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 위에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전쟁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도는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썩을 사르며 우리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배우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계신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의 큰 물결을 바라보면서 계절을 따라 산천초목의 옷을 갈아입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도 이 무더운 여름 속에 저들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이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입을 것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으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가 주어 같을지라도 오라노와 변론하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저들의 영광을 이 시간에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왕성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여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의 수종들에게 세워 싸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셔서 해방 80주년을 맞아 이렇게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념과 사상의 갈등으로 분열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국가로 믿음의 국가로 신앙의 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중심의 국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얼마나 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지식을 전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능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종원 시간입니다. 방법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은 80주년 되는 8.15 해방 기념일입니다. 정말 8월 15일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동안에 36년 일제 동안에 있다가 해방된 그런 날인 것입니다. 어제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군사적으로 그들을 무찌를 그런 형편이 못되고 우리는 일본 식민지 생활에 있으면서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창시개명이라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이름, 또 우리의 말, 우리의 영혼까지 탈탈 그들이 다 지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또 옥중에서 사망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광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6장 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고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미리 처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소유권이 없는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없는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고 그들이 언약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그 땅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그 부분을 한 구절이라도 한 약속이라도 어김없이 진행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누릴 것인데 그 약속만 이제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결코 변치 않고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루어질 수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기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그것을 해당되겠느냐?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다 같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바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아이덴티티, 이 정치성, 이것은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세에 인해서 침입을 많이 받고 또 그들이 포로에 끌려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이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런 예부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돌이켜보면 해방과 이 나라를 건설한 건국의 주역들은 거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날 와서 성도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있느냐? 그저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정치가 바뀌었다면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우리가 8.15 어때 보니까 여러 가지 집회들이 서울에 더군데 집회를 하는 것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군데 집에 에어컨 밑에 있어도 덥고 땀이 나고
그런데 그 아스팔트 그 더운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해요. 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제 치하의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는 완전히 말살당하고 우리는 다 뺏겼습니다. 우리는 살롱사 제하고 다 뺏기고 또 심지어 여자들도 다 전쟁에 그게 또 잡아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쇠붙이 그 사람들이 쇠는 왜 가져갔을게? 전쟁에 그걸 녹아서 무기를 만들려고. 우리나라에는 모든 것을 약탈해갔습니다. 종은 다 약탈해갔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의 핵심 인물들은 거의 한국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독립선언문 작성자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입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의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한국 독립운동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쉬는 소리를 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조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쉬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 쉽게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부분을 실감 있게 그 내용이 나오던데 그들이 진흙탕에 애굽 사람의 그 채찍에 맞으면서 벌거벗은 등에서 진흙을 밟고 벽돌을 만들고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다가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놓으라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그 힘이 그 사람들하고 대결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919년 3.1 만세운동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힘없는 여자들 또 힘없는 백성들이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 독립 만세 외쳤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총 칼로 위협하고 잡아가고 완전히 실패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무저항 독립운동이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실패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흩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조국의 해방을 가져올까 독립군을 형성하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외에서 해왔습니다. 중국 혹은 미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가만히 호요식하는 것이 아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또 그들은 돈을 자금을 모으고 여러 가지 해외 활동을 통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호소하면 그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나 또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나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방 80주년을 맞이해서 대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배경 중심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많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평양 장대원 교회를 비롯해서 회개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물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였고 눈물로 기도와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복음 전파에 폭발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복음 전파에 열중하였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독립운동과 건국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힘으로 대결해서 됐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죽음의 안개가 거쳐나간 후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비뒀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장대에 보냈습니까?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카이로 선언이 있었습니다. 1943년 11월 22일에서 27일에 한국 독립과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 이 세 나라가 모여서 카이로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구에 보면 노예 상태의 유년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될 것을 결의한다. 딱 명화되었습니다. 이 문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상태의 유년. 정말 우리나라는 완전히 노예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비참한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이 문구는 어디서 나왔느냐?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비서 해리 홈키스가 작성했는데 이 사람은 이승만 박사의 언론 면담 강연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경은 이승만 박사가 이 해리 홈키스를 통해서 계속 대한민국은 독립해야 되고 노예 상태의 유님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될 것을 결의한다는 이 초안을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 후에 카이로 선언에 근거하여 독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독립을 결의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민족이 3.1운동 하고 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정신적으로 독립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우리의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는 먼저 말로써 글로써 우리는 선포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해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달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빼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 앞에 우리는 주눅 들고 우리는 그냥 용기를 잃고 우리는 포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빼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국의 해방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자대전 때 태양으로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원자폭탄을 맞고 이제는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묘하게도 소련 스탈린이 일본 원자폭탄 맞자 이제는 일본은 끝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군을 8일 전에 8월 15일 8일 전에 일본의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패망 직전에 쓰러져 갔는데 그저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을 점령하고 공산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사실에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했습니까? 어찌 보면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순식간에 찾아와. 일본이 망하니까 일본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 또 마귀의 종이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사탄이 머리를 상하니까 우리의 사슬을 안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에서 빠져나온 이것은 신약시대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되고 마귀의 사슬에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기에서 마귀를 사단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사단의 힘을 모아 놔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단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빼내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빼내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사단의 종으로 있는 우리를 빼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8.15 해방을 보면서 이 해방은 전적으로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6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삼아서 못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빼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대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빼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들어가기 전에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에 침묵되고 또 페르시아에 또 침묵되고 여러 민족들의 침입을 받고 노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로 살피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인과 소통하고 통혼하고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약탈하고 식민지화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해방 80주년을 맞아서 일본에서 우리를 빼내서 내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빼냈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대국 손에 붙여서 또 식민지화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 백성으로 삼는 그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빼내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잘 먹고 잘 사고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흥청망청 서고 신앙생활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일을 옳게 못할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나아가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밑에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또한 또 불신자들은 또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세하게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뭐 외교, 군사, 정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1천만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경제적인 물질도 주셨습니까? 우리 자물고 오요식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해방 80주년을 맞아 우리는 그저 말로만 80주년 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번영했다, 이것만 보면 되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나 또한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 정치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이게 해방이 됐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전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망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지원해서 미국을 지원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오늘날 세워졌다는 사실을,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는 이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깊이 교훈을 삼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의무와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스럽게 또한 경제 대국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이러한 평화와 또한 구와 또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는 경성하여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국가나 개인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찬송 부르짖도록 예배하겠습니다. 저지가 마음을 열어 온 주시는 주여 성자 성령 찬송하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모이기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